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삼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라면 직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삼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오셨음을 밝혀주시고 그가 선지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5장부터 16장까지 소개했습니다. 선지직을 가지고 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왕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이 왕직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직 가운데서도 왕권, 왕의 권세, 그 말이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행적과 당신의 어떤 그 성질,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20장에서 왕권의 성질을 설명하셨는데요. 왕권의 성질 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잠깐 적어놓고 할게요. 왕권의 성질 처음에 무슨 비유를 드셨죠? 20장 1절로부터 포도원에 일꾼 드리는 비유부터 있었죠? 포도원 일꾼을 드리는데 아주 독특했죠? 아침 일찍부터 모집한 자도 있었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모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례는 누구부터 먼저 줬어요? 나중 온 자부터. 그리고 어떻게 차별해서 줬어요? 동일하게 줬죠? 네. 일꾼을 모집하는데 아주 동일하게 하는데 뭐대로 한 거예요? 약속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질입니다. 성질. 아주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성질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실력대로 해요. 실력대로. 능력대로. 성과급이라는 걸 주잖아요. 능력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수입을 많이 얻어요. 자본주의로 갈수록 더 그렇죠. 자본주의로 갈수록 능력이 있는 자는 뭐 한 달 월급도 뭐 몇십억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연봉이 몇백억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못 보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는 그가 잘났든 못났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는 상대적 평가를 안 해요. 남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면 그 안에 든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대접받는 곳이에요. 그걸 이 포도원 일꾼 모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 이걸 통해서 생명의 권세,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주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이제 상급 문제입니다. 상급. 쉽게 말하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와가지고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니까, 제일 충성을 잘하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하고서 청탁을 했어요. 청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천국의 상급조차도 우리의 행한대로 되는 게 아니다. 기존에 많은 교회들이 이 상급을 가지고 성도들의 열심을 부추겼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커진다.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시킨 거죠. 이 상급을 믿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20장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봐도 천국의 성질은 이 세상의 어떤 특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1장으로 와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행사하시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데 남의 나귀 새끼를 함부로 풀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나귀 새끼를 보내오게 했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을 해요. 이런 찬양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의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가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 거기에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밑에다가 옷을 깔았죠. 물론 왕이 대관식을 하려면은 당연히 붉은 카펫을 깔아야 되겠지만 지금 카펫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왕으로 임하실 거면은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백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이다.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인데 어린아이의 입으로 호산나 찬양할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고 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가 겸손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어린 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실 그런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라는 뜻이지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정부에서 왕노릇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지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가지고 뒤쫓았던 제자들도 의아하고, 또 성전에 와서 하시는 행동이 그들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성전에 오셔서. 예.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21장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과격해요. 그렇죠? 예.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과격하셔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통상적으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거룩한 장소죠. 거기는 너무너무 정말 고요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장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그 성전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온갖 장사꾼들이 우글우글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 사실은 성전이 그만큼 부패하고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성전이 어쩌다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의 규례화해놨어요.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야 아주 순수하게 율법에 의해서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번패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도 원칙은 재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집에서 정성껏 잘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 길을 가져오다 보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멀리서 가져올 필요 없다. 그냥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 사다가 해라. 돈만 들고 와라.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돈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물건 바꿔 와요. 바꿔다가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드리기 위한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우글우글대는 거예요. 소 파는 장사꾼, 양 파는 장사꾼, 거기다가 비둘기 팔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팔고 이래가지고 또 심지어 집에서 가져온 것도 그래요. 가져온 것도 먼 거리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다 잘못됐다. 오다가 뭐 상처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동물이 다 죽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그것을 바꿔치기를 해요. 거기서 웃돈 받고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그냥 장사꾼들이 스스로 와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장사꾼들을 앞세워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부패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 못 하시는 거죠. 어쩌다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장사꾼들의 강도의 구렬로 그걸 좀 더 예수님은 더 직설적으로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놨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 하에 결국은 백성들 호주머니 다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죠. 강도.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내어 쫓고 의자를 다 들러 엎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된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부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참 성전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전은 바른 성전으로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네. 성전에 와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고 기존에 있던 그 상들을 다 들러 엎고 이렇게 하는 것도 파격적인 행동인데 그 성전에 와가지고 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그곳에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런 것도 평소에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던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걸 보고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구나 그걸 지적을 받고 자기들을 깨우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과 전혀 다른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표적을 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겨냥해서 분해했다 그랬습니다. 분했다. 분이 여겼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전을 와서 이렇게 다 둘러엎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서 성전을 둘러엎은 겁니까? 아니죠. 성전에 부패한 것을 바로잡으시는 거죠.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 둘러엎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바른 길로 리폼한다고 그랬죠. 리폼. 예. 다시 원래 형태로 바꾸는 거. 원래로 돌리는 거.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명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칙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잘못되어진 것을 올바로 성경대로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단명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후예들, 바로 이 신약교회들, 오늘날의 이 개혁교회들은 전부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가톨릭이 잘못됐다 해서 가톨릭에서부터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고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운동이라는 또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말씀운동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말씀에 의해서 모든 잘못되어진 것을 바르게 정립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냐 굉장히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지금 홍성사라고 해서 그 믿음의 글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홍성사 대표하시던 분이 뒤늦게 말씀을 깨닫고 굉장히 평소에도 생각이 건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너무나 제가 봐서는 그래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평가 기준은 다르지만 상당히 바르게 하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워낙 또 이 말씀도 잘 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5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무려 2,600명 10년 만에 그 정도 이제 성도들이 될 정도로 교회도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당신이 처음에 목회할 때 나는 이 교회에서 딱 10년만 하겠다. 그렇게 자기가 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 자기가 딱 그만뒀어요.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딱 그만둬요. 그만두고 또 다른 교회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교회를 개혁적으로 상당히 건전하게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개혁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감이 좀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잘못된 것에 대한 당신 나름대로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당신이 개혁을 해요. 뭐 교회도 어느 정도 커졌고 했으니까 당신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게 기존 질서에는 안 맞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교회들이 너무 이 직임자를 많이 세우면서 뭐라고 할까요? 좀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자면은 뭐 몇천만 원을 내놔야 된다. 아니면 억대까지 가는 데도 있고. 뭐 자원 직임자 하나 세우는데 무슨 돈을 내놓는 것처럼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잘못된 그런 풍토가 있어요. 지금 교계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양반은 좀 붕괴를 느끼고 일체 이런도 돈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그걸 제도를 완전히 다 파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직임자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렇게 뭐 돈을 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 기준이 되어지면 아니면 연한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직임이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총회에서 지금 내가 쫓기게 됐습니다. 내가 쫓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2단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내가 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면직 또는 파직까지 시키겠다고 지금 총회에서는 벼르고 있더라고요.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것을 이 기득권자들은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개혁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매장까지 당하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수모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 예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성 그 교단에 지금 여기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는 완전히 이단화입니다. 이단화예요.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성전을 다 들러엎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들러엎은 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장사꾼들, 그 사람들 내쫓는 거죠. 그것을 하신 일인데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들 아니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가지고 예수를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뜻인데 아니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결국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그 어른들은 다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찬양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이 기득권자들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분이 여기는 겁니다. 분이 여기는 그 속에는 뭐 하고자 하는 것까지 나옵니까?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나오는 거죠. 분이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뭐 의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정적으로 여겨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굉장히 점잖은 행동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사실은 이번 주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화요일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 날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하셔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임박한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함과 동시에 당신은 또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을 받고 표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붙잡혀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신의 안녕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 찬미대로 이루셨나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했다는 말은 성취했다 그 뜻이에요. 온전케 했다, 성취했다. 결국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양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느냐? 바로 그 말씀 이루려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한 거다 그 말이지.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해? 이렇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입으로 그렇게 찬양케 하고 그 찬양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신다. 예, 하룻밤은 잠시 물러가셨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날입니다. 18절 18절로부터 22절까지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서 메시아의 권능을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새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베다니로 물러가신 예수님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는지 이른 아침에 매우 시장하셨대요. 굶주렸다는 뜻이겠죠. 매우 시장하신 예수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서 혹시 열매라도 있으면 아침 욕이라도 할까 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잎이 다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튿날 완전히 뿌리부터 다 말랐대요. 뿌리까지 다 말랐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열매 달라고 하는데 열매 안 준다고 그 나무 마르게 했을까요? 그러면 너무 예수님을 옹졸하게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나무는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다. 그건 무화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화과는 아니에요. 잎만 살이에요. 잎만 살 때 잎만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한다고 목소리로 그거 하시고 가요? 그건 잘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걸 해서 당신을 누가 여기 위한 그런 어떤 미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알겠네요. 그래서 하도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 왜 이렇게 저주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물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먹을 거 안 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을 말일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이것 보고 놀라느냐? 이거 놀랄 일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믿고 의심치만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대답 아니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또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지난번에 그 산이라고 하는 거,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너희가 믿고 의심치만 아니하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뭐 될 거다? 가능해질 거다. 그 얘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왕권을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내가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죽는다. 죽었다가 죽기는 죽지만은 죽는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통상적으로는 죽었다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뭐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너희들 보기에 다 엉뚱한 것 같고 전혀 불가능한 얘기들 같은데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방금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 한마디 하니까 다 말라버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내가 한 말이 하나도 빈틈없이 다 이루어진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도 이루고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 지난번에 그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거 다 지켜라. 그런데 결국 못 지키고 갔잖아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데 누구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심치만 않으면은 다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갑자기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 또 초점을 가져요. 너무 주변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본 핵심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거 사람이 듣기에는 전부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놓고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을 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그 9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결국 거기 구하는 대상이 뭡니까? 뭘 구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 건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결국 성령 구하면 성령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산을 옮기는 것 같아도 다 이루는 것처럼 너희가 믿고 구한다면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성령 반드시 주겠다 그 얘기고 그 성령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들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밖에 예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일들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그걸 빼놓고 그리고는 여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거기만 초점 갖추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본질이 왜곡되는 잘못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자꾸만 달리 보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자꾸 지역적으로 봐서 그래요. 전후 문맥 속에서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은 놔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그 문구만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한테 실생활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후 문맥에 의하면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앞으로도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절로부터는 메시아의 권세의 출처, 이 메시아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온 권세냐 이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성전으로 출근하시듯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예 당연히 하시듯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그 성전에는 속된 표현으로 누가 대빵이에요? 누가 대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지금 대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무슨 요구든지 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해요. 와가지고 대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뭘 했어요? 성전 그냥 그 장사꾼들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막 화가 났는데 오늘은 와가지고 아예 말씀까지 가르쳐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은 제대로 말씀도 안 전했지요. 안 전하고 기껏 한다는 게 제사나 드렸는데 그것도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는데 그것도 순전히 그 장사꾼들
돈벌이 시켜주면서 나중에 뒷돈 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냥, 눈이 그냥 어두워진 거예요. 그랬으니, 대제사장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완전히 자기 하려고 하는 걸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다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지금 누구한테 허락받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내가 최고 권세자인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제일 권세자인데. 그렇습니까? 자기가 권세자입니까? 자기가 성전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걸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네가 성전의 주인 아니다. 여기에 권세를 준 자는 네가 권세를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너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무슨 권세로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온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온 자. 그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예요. 권세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아이쿠 하고서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을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네, 미쳤다 그러든지 참남되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참남죄가 들어갑니다. 참남죄. 참남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빙자한 죄라 그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고 하나님 행세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행세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죠. 실제 하나님이시죠. 행세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왕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예. 자,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너한테 이 권세 주었느뇨?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어디서 권세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네. 내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다. 내가 하나 먼저 물어보겠다 하면서 내가 한 말에 너희들이 대답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네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 말을 알아들을 수준이 되면 내가 말하겠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이해 못할 자에게 말하는 것은 새 귀에다가 경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먼저 예수님이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어디로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주된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곧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곧 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천국이 왔으니까 오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께로 나오라 그 소리예요. 그 말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그 얘기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려면 대제사장 허락받고 해야 되나요? 허락받고 해야 된다면 세례 요한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가서 잡아다가 죽이든지 말든지 했어야지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왜 안 했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이 너들 권세 가지고 한 게 아니다. 너들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서 한 것이었고 그가 한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말에 쉽게 답을 못해요. 왜 답을 못하냐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권세받고 와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예수도 하늘로서부터 권세받고 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자기네들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반대로 그는 사람에게서 사람 권세로 그렇게 한 거다. 예를 들어서 지 마음대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미 선자로 알고 있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회개까지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럼 뭐냐?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동의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재정일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항상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의 길을 많이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비율을 잘 맞춰요. 속된 표현으로 인기를 얻어야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래서 인기투표 자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리도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람에게로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하면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할 거니까 그 말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 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역사한 것이 분명하지요. 근데 그걸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까지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차마 하기 싫고 반대로 얘기하려니 그건 백성들이 동의 안 할 거고 애매하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말이 제일 애매한 말입니다. 모르겠다는 말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지 저런지 난 모르겠다. 참 무책임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바르게 얘기해도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 이미 그리고 양심을 어기고 있는데 바르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양심을 속이면서 말하지 않겠다면 나도 말 안 해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신이 어느 권세로 왔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는 얘기 안 하셨지만 우회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봅시다. 그러나 2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비유를 아주 예수님이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이 참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예예 하고 아주 순종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하더니 하뭉차서요. 완전히 대답만 해놓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자기가 말한 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는 뉘우치고 가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했겠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겠어요? 당연히 작은아들이죠. 비록 처음에는 말 좀 안 들었어도, 비록 대답은 신동찮게 했어도,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한 거는 어쨌든 작은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예냐면은, 자, 그래 놓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시종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항상 이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 뒤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를 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두 아들이란, 큰 아들은 바로 너희를 가리키는 말이고 작은 아들이란 세리나 창기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자들이다. 원래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를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럼 결국은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일 안 한 마다들과 같은 얘기고, 세리나 창기들이나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 듣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니까, 죄인이니까 원래 죄만 짓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인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뻔지르르하게 아주 종교인다운데,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답시고 맨날 제사 드리고 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성전에 감히 나오지도 못합니다. 왜요? 성전에는 의인 외에는 못 오니까. 죄인들은 얼씬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됐다. 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